본문의 말씀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하고 또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데 바로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 기자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가득하고 그리고 아름답고 찬란하게 빛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자, 그래서 이 성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가운데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부요함을 깊이 묵상을 해야 합니다. 삶을 살아가시느라 바쁘시죠? 아침에 눈 뜨고 하루의 일과를 지내보면 언제 하루를 지냈는지 모르게 피곤한 저녁이 되고 밥 먹고 나면 몸이 피곤해져서 자기 바쁜 게 우리의 삶이죠. 이것이 다람쥐 쳇바퀴 돌도 계속 되다 보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아볼 여유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이렇게 한번 돌아보십시오. 뭐 사진 촬영을 하시니까 그렇죠? 한 번씩 이렇게 출사 나가시면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특별히 또 새를 좋아하셔가지고 이렇게 촬영 많이 하시는데 새뿐만 아니라 온 모든 만물의 아름다움이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삶의 의미와 또 목적과 가치를 생각할 때에 가장 처음에 우리가 떠오르는 이 질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세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삶을 생각하면 반드시 이 세계의 기원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건 철학의 공식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네? 그렇죠?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 또 나는 어디서 왔는가? 그러다 보면 우리 어머니는 어디서 왔고 아버지는 어디서 왔지?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인간은 어디서 왔을까? 그 다음에 이 모든 세계는 어디서 왔을까? 이 질문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그 어떤 논리도 기초를 튼튼하게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태어났으니 밥을 먹어야 되고 살아야 되고 죽고 싶지는 않고 왜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살아야 되고 살다 보니까 많이 가지는 게 좋고 남들 위에 올라가는 게 좋고 그러다 보니까 높이 올라갔다가 또 날개가 있는 것은 또 추락을 하니 또 추락도 맛보기도 하고 뭐 그러고 인생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왜 사십니까? 라는 질문에 답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경건한 성도들은 이 삶의 기초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의미, 목적, 가치가 흔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그래서 호연직이다 이런 말이 있죠. 호연직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는 삶이 아니라면 그래서 진정한 호연직이는 말이 좋아 호연직이지 사실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호연지기의 삶을 살아간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요 자기의 의 외에는 다름없습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 아무리 멋있는 삶을 살아도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모두가 그 중심에 자기의 의를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산다면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아요? 예? 심지어 자기 부모와 형제와 친구들조차도 의지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됐을 때는 그렇게까지 큰 힘이 될 수가 없어요. 인생의 진정한 본질적인 문제는 부모도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그들의 삶의 기초가 자신 이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보다 자신이 누구인가에 먼저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모든 세계관의 기초를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은 첫 시작부터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해서 그래서 우리가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출발하지 않고 자신에게서 출발하면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도 결코 못 찾습니다. 이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런 사람은 그들의 인생이 항상 흔들리고 목적이 없이 떠도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를 보십시오. 시편 기자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래서 그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가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할 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이 질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즉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목적에 관한 질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네, 우리 어린 아들 건우도 이제는 머리가 조금 자라고 생각이 자라고 이제 자기가 사는 세상을 조금씩 인식을 하고 나니까요. 저한테 근원적인 질문부터 해요. 가만히 어째 애가 이런 질문을 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당연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겠고 내가 왜 사는가를 알아야 되겠고 이 세상은 도대체 뭔가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기에 궁금하니까 그 질문부터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니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세상을 창조하셨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질문은 뭐냐? 그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은 무엇으로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는가를 또한 깊이 묵상을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창조하셨는가? 그리고 성경은 이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리고 이 세상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인생은 무엇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 답을 얻을 수 있어요. 간단하죠? 성경을 읽으면 답을 얻을 수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성경을 안 보는 거예요. 문제는. 답을 성경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자신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미로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성은요 미로와 같습니다. 이성은 미로와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이성을 의지하고 자기의 지혜와 인간의 지식을 의지하면 거기에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지만 착각입니다.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성은 미궁이고 그러니 철학도 사실은 미궁이에요. 철학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주기는 해요. 전혀 그것이 무익하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지식은 철학도 못 주고 이성은 못 주는 거예요. 철학의 기반은 이성 위에 있으니까. 더더욱 깊은 철학일수록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철학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자신이니까. 인간을 깊이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더 깊은 미로 속에 갇히는 거예요. 못 벗어나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을 이루도록 모든 세계를 그들이 관리하도록 하신 것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인생 최고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래서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더더욱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내 속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변화되니까 그때부터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때부터 찬양이 넘치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음의 복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서 확신 없이 어두움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자기 자신의 이성만 믿고 자기 자신의 경험과 지혜만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그들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가 나의 의가 되셨네, 그가 나의 생명이 되셨네, 그가 나의 부활의 소망이 되셨네, 이런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삶의 능력 아닐까요? 예?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기쁨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 주변에 많은 조건들이 내 주변에 널려 있어도, 넉넉하고 물질적으로도 넉넉하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것들이 주변에 널려 있어도 감사할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속사람이 변화되니까 그때부터 이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지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거하면 이와 같은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때부터 하나님하고 동행을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 믿음의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런 복을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찬양하는 것은요, 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찬양하는 거를. 예? 우리 금요 기도회 때도 더 많이 찬양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찬양을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찬양을 받으시기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찬양하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같이 그 안에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맛보기 때문에 찬양하는 사람들은 몸이 지치지를 않아요. 영혼이 지치지를 않아요. 예? 마지막으로 저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때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믿음의 이해가 부족할 때는요, 천국 가면은 내도록 세세토록 찬양한다고 하니까 예전에는 좀 부담스러웠어요. 성경을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어떻게 에버라스팅 끝없이 찬양을 하냐 이거예요. 피곤하다 이거죠. 예?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그런데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이 기쁨이 영원하다면 이게 얼마나 대단하겠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만으로도 놀라운데, 모든 죄가 다 사라지고 어둠도 없고 근심도 없고 아픔도 없고 병도 없는, 죽음도 없는, 사망이 없는 그 세계, 빛만 가득한 그 세계에서 하나님을 마저 대하면서 산다면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해도 그 찬양이 질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과 탁월함과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과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수많은 수식어가 하나님께 다 붙어도 내 입의 찬양이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 보세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바로 이런 눈을 가진 사람이 성도들의 눈이에요. 바로 이런 눈을 가진 사람들의 삶은
그 삶이 의미가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 삶은 목적이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뭐가 되겠다, 이런 거는요 사실은 부차적인 목적입니다. 내가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정의를 바로 실현하겠다, 인수를 펼치겠다, 이런 것들조차도 부차적인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잘 아셔야 돼요. 자녀들한테 그래서 네가 장차 커서 뭐가 되라 이렇게 가르치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는 자녀가 되라, 이걸 먼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 아이가 뭘 해도 하나님께서 그거 함께 하셔가지고 이루도록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도의 삶에 하나님과 진짜 함께하는 믿음의 복을 누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공부를 좀 잘해서 의사가 될 수도 있고 판검사가 될 수도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이 사회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음악가가 될 수도 있고 예술가가 될 수도 있고 작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영역이든 중요한 건 그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냐, 그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냐라는 게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런 사람의 첫째는 바로 이런 눈을 가진 거예요.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이 가장 기초예요. 그래서 성경의 첫 번째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딱 못 박고 시작하잖아요. 모든 것의 철학의 핵심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의 관리자로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그냥 단순한 관리자 또는 어떤 스텝, 종업원,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주역이 되어서 하나님의 창조를 자기가 맡아서 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산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 기업을 관리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에 일치하도록 일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인류가 이루면서 살아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인류가 달성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인류 가운데 더 충만하게 드리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충만하게 인류 가운데 드리워진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으로 인류는 계속 기뻐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기뻐지면서 자기들이 하는 모든 일의 의미는 다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에 일치되는 일로 완벽한 삶을 사는 거예요. 상상하기가 좀 어려우시죠? 그러나 이것은 믿음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경륜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쉽게 이것은 이해가 됩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의 단순성이에요. 믿음의 눈을 열면 다 단순해져요. 믿기 전에는 어렵지 믿음만 가지면 그때부터는 다 쉽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주도적으로 창조 세계를 개척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신학자들이 이 창세기 1장 28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와 인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걸 그래서 우리가 문화 창조 명령이다, 이런 이제 말로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여기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라고 얘기할 때 이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경륜이 인간의 삶, 인간의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그래서 인류가 삶을 살 때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거해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명령을 따라서 살 때에 또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인간의 삶을 통해서 구현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의미가 충만합니까? 그렇죠? 놀라운 삶이잖아요. 의미가 충만한 삶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창조의 목적과 부합되고 일치하는 삶,
그리고 단지 고용된 고용인이 아니라 그냥 관리자가 아니라 그 기업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모든 창조 세계를 통해서 누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누리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우리한테 뭔가를 하러 가실 때는 뭔가를 받으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셔서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니까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영적인 섭리입니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하라고 하시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하늘에 태양 없이 밭에다가 곡식을 심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이 없이 식물을 자라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주시고 명령과 말씀을 주신 다음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기만 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인류의 삶을 통해서 다 실현되도록 하신 거예요. 그 인류가 그걸 실현했어요. 그러면 그거는 누구 것입니까? 인간들이 실현했으니 인간들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지요. 실현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가 수요 말씀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다시피 밭에 나가서 농부가 씨를 뿌려서 곡식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수고는 농부가 했다고 하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그것을 열매 맺게 한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시죠. 해는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원래 코로나뿐만 아니고 이 태풍이 너무 많이 쳐가지고 얼마나 지금 농사에 타격을 많이 입었습니까? 하나님이 태양빛을 조금만 가리고 조금만 비가 많이 와도 안 돼요, 농사가.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 거하심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통치하고 관리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이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모든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셔서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건우가 재미있는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은 이 세계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래,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그때부터 있게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부터 있었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는 거예요. 왜 하필 그때 하나님이 시작했냐? 이런 질문을 해요. 이 목사 아들이라서 그런가? 왜 하필 이 지구의 나이가 6,500년이다 라고 하면 왜 6,500년 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냐는. 근데 아빠가 설명해줘도 네가 아직은 그 답을 듣기에는 어린 나이 같다. 이런 걸 얼마부였는데. 자, 여러분, 모든 세계는 무에서 유로 만들어졌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걸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왠지 아세요? 아무것도 없다고 상상할 때 누가 상상하고 있어요? 내가 상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때 계시는 하나님 이외에는 정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 외에는 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떠나서도 생각할 수 없어요. 우리는 시간하는 과정 속에도 이 속에 혈액이 흐르고 시간적 순서를 따라서 논리적 순서를 따라서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결코 우리는요, 시간을 벗어난다는 것도 상상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또한 영원하신 능력이에요. 이 영원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자신의 말씀과 성령의 효력과 작용을 통해서 모든 만물을 다 있게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못 믿으면 오병이어도 못 믿어요. 이걸 못 믿으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도 못 믿어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으로 하시니까 다 되는 거예요.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그 물로 된 포도주를 갖다 주어라.
라고 하니까 가나 혼인잔치에 좋은 포도주, 아주 품질 좋은 맛있는 포도주가 끝까지 나오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그것을 떼가지고 제자들한테 주시니까 이것을 나누어서 이제 줘라 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계속해서 먹고 12바구니에 차도록 남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 그런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천지 만물의 창조주가 그건 못 하시겠어요? 말씀의 능력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 모든 사물들, 모든 창조를 이루실 때 바로 거기에 말씀과 성령의 지혜와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오늘날은 이 엄청난 아주 미세한 영역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현미경들을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모든 창조 세계를 미세 영역까지도 들여다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는 도리어 이 양자의 세계로 이제 돌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양자 역학에 대해서 관심은 있는데요. 뭐 전문적으로 물리학을 공부를 안 해서는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양자 역학을 막 과학하시는 분들이 막 설명을 해요. 아무리 들어봐도 그것은요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없듯이 양자 역학 세계 속에 일어나는 현상은 그 설명이 어려워요. 물론 그거는 이제 삼위일체보다는 더 쉽겠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사물의 현상 세계 속에 깊은 물질적인 그 사실들, 물리적 사실이 이 인간의 이성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 이거예요. 결국은 들여다보면. 어떻게 해서 그러나 이런 세계가 만들어져 있냐 이거죠. 유지가 되고 나타났냐. 그러나 양자역학 속에서는 알 수는 없지만 결국은 드러난 모든 세계는 이와 같이 다 질서가 있고 조화가 있잖아요. 모든 것들이 다 거시적으로는 전부 다 질서 속에 이루어져 가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부요함, 신적인 탁월성에 의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이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과학하는 사람들도 이 세계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하나님을 먼저 믿어야 돼.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야 이 과학적 사실, 물리적 사실도 그 의미를 바르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와 뜻대로 과학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조 세계 속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기묘한 질서들과 배열들의 그런 미학적인 그런 조화로움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의 반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그렇게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죠. 그래서 이 모든 질서와 조화가 또한 모든 생명체의 삶의 조건으로 작용해요. 그렇죠? 태양이 뜨면 아침 안개가 모두 다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또 풀이 마르면서 또 풀들은 또 광합성 작용을 하고 또 꽃이 피어나고 또 생물들이 모두 다 그 햇빛 아래에서 생활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또 하루에 또 구름이 뜨거운 태양빛을 또 덮어주었다가 또 장맛비도 내렸다가 이러면서 모든 것들이 삼라만상이 다 질서 속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밀물과 썰물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삼라만상의 질서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의 질서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완전하잖아요. 빈틈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 모든 것의 값이 하나라도 바뀌면 이 모든 세계는 붕괴되고 말아요. 그것도 전부 다 뭘 보여주나? 그런 수학적인 완전함도 모두 다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예? 수학적인 조금의 오차만 있어도 이 모든 세계는 붕괴가 되어버리면 결국은 이 세계는 누군가가 붙들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지하고 보존하신다 그러잖아요. 그 만드신 만물을 붙드시며, 이렇게 히브리서 1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죠. 자, 이 모든 창조의 아름다움 가운데에 화룡정점이라 그러죠. 예? 모든 용의 그림을 그린 다음에 딱 눈을 탁 그렸더니 그 용이 살아서 뭐 하늘 올라갔다, 이런 고사가 있는데, 예? 한마디로 그 마지막 정점이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 가운데에서 인간은 그야말로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대 철학자들조차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인간은 소우주다. 오늘 본문 5절 6절에서도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묵상하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인간의 발 아래에 있게 하셨나이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과 섭리를 묵상하고 영광과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과 지식을 묵상하여 찬양할 때 사람은 진정한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로 하여금 죄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으로 의의 길로 나를 건져내 주시고, 그래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셔서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모든 만유의 만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거는요, 그래서 딸랑 천국 가는 것보다 훨씬 큰 의미가 많아요. 천국에 가지만 천국 간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상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복된 말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간다 그러면 천국 가가지고 매일 날마다 이렇게 무의도식하고 그러면서 그냥 먹고 즐기고 놀고 이렇게 그러고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과 섭리가 인류의 삶을 통해서 충만하게 나타나도록 인류가 거기서도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만유의 상속자가 되게 하셔서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인류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존재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자가 4절에서 이렇게 기이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섭리를 찬양하는 거예요.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나이까. 왜 여기서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깊이 묵상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까지 이게 도달한 거예요. 예? 보십시오. 3절에 보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그런데 하늘의 태양과 별과 달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 시편 기자가 도달하게 된 생각은 뭡니까? 와, 도대체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럼 나는 뭐야? 하나님은 왜 나를 창조하신 거지? 거기에서 답을 얻은 거예요. 내가 무엇이기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희들을 이렇게 생각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존귀하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씌우셨나이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깊은 경륜과 섭리를 묵상하다가
기자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거기에서 목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깊은 묵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7절에도 보면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 바닷길에 다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내었나이다.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예배인 거예요. 예배는 우리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한 바른 정의는 우리가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예배 자체는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예배,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창조의 목적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모든 날 세계의 마지막 종말에 하나님의 교회를 구원하실까요? 왜 하나님의 교회가 그때 되면 드러나게 되고 교회가 구원받게 될까요? 교회를 세우시는 이유, 교회를 통해서 모든 만유를 그 안에서 통일하시는 이유, 교회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인 이유는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교회가 완전하게 드러나게 될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양재교회도 거기에 함께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된 예배와 찬양과 감사와 영광이 우리 양재교회를 통해서 이 지상에서 항상 충만하게 드러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